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닥쳐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시적인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경중을 떠나서 곧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영원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큰 사건이든지 어떤 화산이 폭발하고 뭐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삶 가운데 잘못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타락시키고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사회악, 뭐 여러 가지 차별, 살인, 동성애, 분쟁, 테러, 나라마다의 어떤 전쟁,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대한 임무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또 교회에 합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깨끗하게 높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모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질되고 그래서 짓밟히고 있고,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악을 조장하며 개인의 삶이 이기적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자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이 오늘 현재 작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다. 오늘은 요셉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비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 올해 1월 3일 주일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주일 첫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전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자세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주시고 그분의 비전은 현실적으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 그것을 설교할 때에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그림을 보이셨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소는 웃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웃지 않습니다. 웃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사람만이 웃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체만이 웃습니다. 인격적인 분만이 웃습니다. 좀 웃으십시오. 제가 우리 처형을 가끔씩 만나는데 우리 처제가 하는 말이 언니는 형부만 만나면 웃는다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도 웃어요. 예. 좀 웃으십시오. 웃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웃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우리가 지원받은 이유요 구속받은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잃었습니다. 문득문득 생각나고 음식점 앞을 지나가면 생각나고 상민이가 앉았던 저 자리에 그 아버지가 앉았는데 청소할 때마다 생각나고 사회주의 약자들을 돌아보면 생각나고 오늘 본문도 요셉의 본문이 또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아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겨내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푸르게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낙심할지언정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오뚜기처럼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가 되었어요.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에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의 형님들이 동생 요셉을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잖아요. 은 30은 송아지 뿔에 받쳐서 죽은 종의 값이에요. 은 30은. 그런데 은 20에 피부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그 형님들이 배반하고 팔아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런 정도의 배반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의 강도로 고난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형님들이 글쎄 자기들이 도시락 갖다 주는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 죽는 겁니다. 죽는 거. 평생 동안, 그때 요셉이 나이 17살인데 평생 동안 그 한 곳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될 그곳으로 팔아먹었으니 이걸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20에 팔렸고, 창세기 39장 내용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음해합니다.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 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 가게 만듭니다. 감옥 가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17에 팔려서 한 3년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다가 팔렸다고 감옥에 갔다 해도 요셉이 바로 앞에 쓸 때는 30세였거든요.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왕의 제수를 가두어두는 감옥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사형수로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형수로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날마다 자기 이름 불려줘서 끌려나가면 죽는데,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이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은 요셉이 꿈풀이를 통해서 복직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당신이 득이하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술 맡은 간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강간미수예요. 강간미수. 예? 군대 장관, 예?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쳐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질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이 그 보디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왕에게 그 요셉의 얘기를 해봐야 득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내가 왕에게 내 과오를, 허물을 추억합니다라고 말할 때 복수의 동사를 씁니다. 복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날 추억해 보니까 왕에게 잘못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억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나를 섬겨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그래서 꿈풀이를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의 꿈을 풀어서 복직시켜 되었고 내가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이곳에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사인수가 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동생을 배반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욕망 때문에 요셉을 이용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웠고 술 맡은 관원은 자기에게 별 득될 것이 없으니까 요셉을 배반하여 버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배반하고 버린 결과 요셉은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요셉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의 인간으로 사회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십자가의 고난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보다 큰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극악한 고난이고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줄도 이렇게 십자가로 지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부터 전기줄이 이렇게 가잖아요. 싫어합니다. 그만큼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죄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담이 상실해버린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도 버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도 누명을 씌웠고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세계 곳곳에 요셉을 찾으려고 전단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 잊었고 다 잊혀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삶의 부분 요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브루그만은 요셉의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으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두 무더기의 군대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고통,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브루그만이 말하는 요셉의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일을 딱 맡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셉이 그 일을 맡은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의 일들이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들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일을 딱 맡아본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너의 이름이 내 성벽에 새겨졌다.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그리고 젖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었으면 잊었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고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 100가지까지 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해주면 사람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능동적이지 않고 의존적이 됩니다. 수동적이 됩니다. 그러면 버려요. 아마 하나님은 그래서 숨어서 요셉을 보시는 것 같아요. 숨어서 요셉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마보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뒤에서 그냥 숨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서포트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기르고 예배하는 전사로 기르고 사단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고 세상의 부조리와 싸워서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는 요셉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달린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완전하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9절에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비전에 있었습니다. 비전.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을 비전으로 이겼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과 20절에는 요셉은 17살 때에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팔렸느냐 하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 때문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 나이가 3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였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봉사할 때도 30세부터 봉사하고, 유교에서는 이것을 입지라고 합니다. 끝을 세운다. 30에. 요셉이 우연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30에 총리가 됩니다. 30에. 그런데 요셉이 17살에 팔렸어요. 그리고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42장,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그 형님들을 만납니다. 그 형님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할 때 요셉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42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때는요,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이 풍년이 들었고 2년이 흉년이 들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의 나이 약 40의 형님들을 만납니다. 팔린 지 약 40에, 그러니까 팔린 지 23년 만에 그 형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형님들이 23년이 지났는데 형님들이 자기 앞에 딱 절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가 17살 때 팔리기 전에 꾸었던 꿈,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 주었던 꿈, 그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5년 전에 주님이 내게 주님의 꿈을 심으셨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8인데 5이 죽고 3명 살았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저주가,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저주가 왔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내 삶을 드렸고, 우리 어머니는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논도 사고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부요를 누리도록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제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물치도 못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딱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집 뒤에 연못에서 얼마나 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 물에 빠져서 죽을 줄 알고 수영하러 가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에 우리 누님들이 왔는데 제가 얼음을 타는데, 스키를 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돌았어. 스키를 타는데 우리 누님들이 그 연못 뚝에 서 있고요. 얼음이, 해가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얼음이 깨지잖아요. 녹았어요. 그런데 얼음이 이 파도를 쳐요. 그걸 우리는 고무다리라 그랬어요. 그 얼음을. 그 절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연못에 그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무리들을 엄물치도 못했다라는 그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붙잡고 내 마음에 화살로 부딪히는 거예요. 한 분은요, 우리 누님하고 추석 명절에 찌짐을 굽는데 불이 붙었어요, 집에. 집 벽에 이제 그 벼로 이렇게 형을 이어서 쌓아놨어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부엌으로. 그럼 거기 지붕으로 연결됐어요. 그 찌짐 굽다 불이 붙었다니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물이 물 다 붓고 이게 붓고 그냥 묻어 있는 것이 그것이 물인 줄 알고 찌들었는데요. 당황되니까 정신이 없더만요. 다행히 우리 작은 누나 권상 누님이 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껐어요. 불이 나를 사르려고, 사단의 불이, 저주의 불이 나를, 내 생명을 가르쳐가려고. 잊을 수가 없어요. 35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단 한 번도 내가 참 재수없이 목사가 됐구나,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됐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비전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요,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보다 경건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신학서적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목사라는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린 지 23년인데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준 비전을 잊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전이 요셉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23년 동안 형들로부터 팔렸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이 17살 이전에 심어줬던 그 비전으로 계속 길을 잃지 않고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비전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의 마지막이 아니라 성도의 비전이 죽을 때, 그때 사실은 성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이신우 집사님은 비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신우 집사님이 꾸었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비전이었어요. 그것이 제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비전은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상민이가, 세미가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을 제자들이 이었고, 또 제자들 속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왜 우리가 동성애하고 싸웁니까? 우리만 싸웁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롯이 싸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예? 동성애는 예수님이 싸웠습니다.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슬람과 이단주의자들과 사단이 뒤에 있는 배경의 사람들 싸워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몇 대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만두 만드는 그거 가게를 이어갑니다. 예? 우동 만드는 그거 몇백 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거 비교해보죠.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살아갔던 그 믿음을 계대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 때 레갑족소처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믿음을 계대하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종의 후대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을 바쳤어요. 객길 가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계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요셉이 2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셨어요. 수많은 배신과 유혹, 억울함, 상실 등 아픔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잊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자식이 고난을 당하면 아버지 엄마가 더 가슴 아프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작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이끄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니까요. 웃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요 다 줍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회의하지 마라. 뭐 어떤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배고플 때 회의하지 마라. 될 일도 안 된다. 그런데 먹여놓고 배부르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러면 척척척척 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긴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인생이 깊어집니다.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삶을 해석하기까지 요셉의 삶은 전투였습니다.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간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주저없이 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싸웠다는 겁니다. 요셉은 홀로 떨어졌습니다. 보는 이가 없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홀로 떨어졌고 천한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천한 존재로. 흙구덩이에 뒹굴어도 되는 그런 옷을 입은 종으로 천한 존재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천한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천한 옷을 입으면 그 삶이 천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 뭐가 된다. 다 신사들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직장에 고위 직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요셉은 홀로 떨어졌고 천한 존재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싸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는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임재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12세기 초 라베르틴 대주교인 힐델비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아래에 계시며 만물 밖에 계신다. 만물 안에 계시지만 갇히지 않으시며 밖에 계시지만 제외되지 않으시며 위에 계시지만 높아지지 않으시며 아래에 계시지만 눌리지 않으신다. 완전히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며 완전히 아래에 계셔서 지탱하시며 완전히 안에 계셔서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바로 옆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속속들이 보고 또 아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확장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삶이 여유로운 초연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셉이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싸웠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지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두려워할까 봐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구절은 네 구절인데요. 요셉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짧은 네 구절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무려 네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으로부터 우리의 가문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님들의 그 악을, 죽음으로 갚아도 부족한 그 악을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 줍니다. 술 마트 가는도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다 가슴으로 품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그 고난의 배후에, 슬픔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꽃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오랜밤 지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배후에, 저 미워 죽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 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쁜 국회의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기도해 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모든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풀리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는 큰 산으로, 승리자로 우뚝 서는, 지금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 다음 2인자가 아니라 진실로 그의 마음이, 그 마음의 크기가 큰 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2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웃으신 그림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의 교회를 세우는 삶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양파를 이렇게 보이시고 칼 끝이 양파를 이렇게 칼 끝으로 양파를 왔다 갔다 하면 양파가 어떻게 됩니까? 갈려지겠죠. 갈려져서 우리에게 요리하는 데 쓰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계속 깎아야 됩니다. 자기를 깎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왜 내게 재수 없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양파를 깎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예배하는 전사로,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워 하나님의 큰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는 커다란 수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의 은혜가 어두운 내 영혼 비추네 말씀 그대로 모두 이루시 주 예수 내 산소만 못할 위대한 자비 증량치 못할 한없는 은혜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서 죄와 수치 거두셨네 십자가에서 날 용서하고 왕의 소유 삼으셨네 아름다우신 나의 구원자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은 이미 롱내 모든 사슬 끊으신 구원의 이름 찬양 주 예수 내 산소만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은 이미 롱내 모든 사슬 끊으신 구원의 이름 찬양 주 예수 내 산소만 아침이 왔고 부쳤던 몸이 호흡 안에 침묵을 깨고 우는 사자같이 죽음에서 활하셨네 아침이 왔고 부쳤던 몸이 호흡 안에 침묵을 깨고 우는 사자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것이